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지난주는 새 시대, 새 수를 담기에 걸맞는 새 부대,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자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기도의 영성이라는 새 부대를 준비하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주제하에서 두 번째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적 교회론을 우리가 정립하고 회복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 바로 성경적 교회론으로 돌아가는 그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 걸맞는 새 부대는 다름 아니라 성경적 교회론 회복이 되겠는데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평화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같은 피를 나눈 이 북한 형제들과의 적대적 대립관계도 끊이지 않고 있죠. 멀리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주변 이슬람 국가들 간의 갈등이 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얼마나 많은 건물들과 산업들과 그리고 자원들이 황폐화되고 말았습니까? 너무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더라도 부부간에, 고부간에,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늘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 간에는 층간소음의 문제도 있고 또 주차 시비도 있고 일터에서도 동료들 간의 갈등도 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평화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평화 없는 세상이 되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이런 평화 없는 세상의 이유를 그들은 힘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평화를 에이레네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에이레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평화를 팍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단어 모두가 어떤 뜻이냐면은 막간 또는 중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막간에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잠시 쉬는 휴전 상태, 이것이 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평화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했을 때 누릴 수 있다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무력으로 제패한 곳에 평화가 과연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하죠. 잠깐의 침묵과 굴종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지속적인 억압과 저항이 늘 끊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무력으로 유지되는 평화는 거짓된 평화요, 위장된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평화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 본성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은 온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해 소외된 현실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어리석게도 교만한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불의 재료로 쓰임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경멸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 여인이
산통을 겪을 때조차도 도와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여인이 또 다른 이방인을 출생하게 되면은 또 지옥불의 재료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도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독선입니까? 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멸시하는 이방인 사이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있었죠. 그 장벽은 높고 높았습니다. 또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또 견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외 현상, 적대적인 현실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중적인 소외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한 그런 아픔이 있었고, 또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지옥불의 재료로 지음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멸이라는 이중적인 소외를 겪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그들의 성전을 보게 되면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방인은 누구든지 장벽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월담하다가 잡히면 사형에 처한다, 이런 경고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건너올 수 없었다는 거죠. 소외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처했던 소외된 운명이었죠. 그런데 에베소 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그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소외를 받고 있었는지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전 소외 현실을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도 아니고 율법을 받은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도 못한 자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런 버림받은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외되고 적대적인 세상 속에 참된 평화를 가져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란 단어는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버림받은 자요 소외된 자요 소망이 없던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는 증오의 담을 다 허무셔서 이제는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나오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화평한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평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 16절 말씀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율법을 다 폐기시키셔서 더 이상 종교적인 고행을 하거나 계율을 지키거나 선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시고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소외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고 교제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사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람들 간의 화평을 가져오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화목하여서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사랑받는 자녀로 나아가서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7장 5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은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었죠. 한 해에 하루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 가림막이 다 찢어짐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죽음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노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 말씀 보시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평화 없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었던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육체의 죽음의 권세에 의지하여 사람들 간의 평화를 가져오시고 그들을 한 가족 한 몸으로 묶어주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해하여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평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묶어주셨을까요? 한 몸,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이 땅의 유일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시게 되면 전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분 창조주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한 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만드신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는 자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신 겁니다. 다른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어요. 돈으로, 인간관계로, 정으로, 활동으로, 봉사로 그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믿는 자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에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마치 미세한 신경망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새해를 열어가시면서 성령님의 인격성, 성령님의 임재, 그분의 능력, 그것을 여러분이 꼭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늘 경험하면서 동행하시면서 인도받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 몸, 한 가족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 원수가 되고 경멸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예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죠.
왜냐하면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제국에 바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들을 가장 경멸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직 세리였다가 회심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마태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주님이 초청받아 가보니까 거기에 다른 많은 세리들과 경멸받는 죄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나 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불량배들도 있었습니다. 창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종 범죄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냄새나는 몸, 그들의 거친 말, 그들이 무례한 행동들 주님은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병든 자를 찾아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오셨다 하시면서 그들을 받아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건한 사람들, 예의 바른 사람들, 인격적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안정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세상에 버림받은 자도, 어떤 흉악한 죄인도, 어떤 형편없는 사람도, 어떤 가난한 사람도, 어떤 병든 사람도, 어떤 낭망한 사람도 나와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제 용서함을 받고 예수의 죽음을 의지해서 구원받고 생명 얻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한 형제자매요, 한 가족이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새로운 가족부대인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은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힘을 써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올 한 해 교회가 분열되거나 다툼이 있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화평하고 화해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습니다. 옛 가족부대죠.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개인주의와 가족주의와 교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옛 가족부대입니다. 개인주의 잘 알고 계시죠?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꿈만을 쫓아서 자기의 행복만을 찾아가는 것이 개인주의 아니겠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고슴도치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날카로운 비늘로서 자기 온몸을 감쌉니다. 그리고 남들의 접근도 막고 자신도 그 안에 꾹꾹 숨어 지내는 철저한 고립, 소외,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핵개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죠. 핵개인은 무엇입니까? 개인주의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 형제, 친구들마저도 소외되어 버린 철저하게 혼자인 이런 삶이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제가 있었죠. 이것이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핵가족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핵개인의 시대까지 나와서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소외된 상태로 살아가죠. 함께 모여도 각자 자기 휴대폰만 만지고 있고 밥 먹으러 가서도 밥을 먹는 것은 많은 등 하고는 혼자 자기 생활에 몰두하는 것이 이런 핵개인의 시대의 모습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남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혼자 신앙적인 정보만 얻고 신앙적인 돈만 받고자 하는 영적인 유목민들이 등장해서 인터넷을 통해 여기저기 좋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좋은 찬양을 듣고 여러 교회를 방문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믿음 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이 시대에 종교 소비자만을 만들어낼 뿐이지 진정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형제자매의 지체가 되는 그런 교회 생활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교회는 지역교회에 뿌리를 둔 삶을 함께 나누는 신앙 공동체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이버 처치만 남는 이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조류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한 형제자매요, 교회의 지체요,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이 믿음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성을 함께 힘써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족주의는 개인주의를 좀 연장한 것입니다. 내 가족의 행복과 내 가족의 안전에만 관심을 두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가족주의에 매몰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 3장 33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주님께서는 좁고 이기적인 육신적 가족주의의 틀을 벗어나서 믿음을 통해 이룬 하나님의 새 가정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뜻대로 믿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아버지요 형제요 자매요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식의 틀이 좀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내 가족으로 이기는 그런 인식의 확장이 일어나서 좁은 육신적인 가족주의의 틀에서부터 우리는 더 넓혀져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돌아보며 함께 교제하는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각성해야 될 부분이 교회주의입니다. 교회주의는 뭘까요? 내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는 정말 좋아하지만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는 별 관심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주의입니다. 개교주의라고 하는 흔히 그런 말로 하지만 저는 교회주의라는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옛 부대가 개인주의와 가족주의와 교회주의라고 하는 이런 틀 안에 갇혀 있다 한다면 우리가 준비될 새 부대는 뭘까요? 새 부대는 바로 개인주의와 가족주의를 극복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았어. 내 존재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어. 옛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가족의 하나됨에 대해서 오르티즈 목사님이 하셨던 그 예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 아시죠? 추수 때가 되어서 감자는 뿌리채 뽑혀가지고서 한 자루 안에 담기죠. 그러나 여러분, 한 자루 안에 같이 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죠. 감자를 씻습니다. 껍질을 벗깁니다. 그래서 다른 감자와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감자를 토막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작은 모습으로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쪼개진 감자가 아니라 으깬 감자라는 겁니다. 내 형체가 완전히 다 으깨어져서 내 옛날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으깬 감자와 같이 될 때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성,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된 그런 공동체성을 우리는 경험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셔서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해서 나의 육신적인 옛 자가 다 죽어버리고 성령 안에 새삼 영적 자가 살아나서 우리 모두가 으깨어지고 짓눌려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한 교회 가족을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꼭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간에 있어서 공교회성을 회복해야만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의 성장과 복지만을 위하는 교회주의라고 하는 좁은 틀을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는 큰 비전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하기를 자연적 성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자연적 성장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강한 아이들은 자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목표를 두는 겁니다. 건강의 목표를 둔다는 것은 내 교회만을 생각하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를 주님께서는 건강한 성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서 우리 교회에 묶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파송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갈 교회의 분명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론이 변질되게 되면요, 교회가 메시지와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귀한 복음이 상품화되고 맙니다. 신자들은 소비자가 되고 말고요, 교회는 기업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위험한 현실입니다. 교회들 간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한 몸인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고 일치되지 못하고 화해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슬픔이 내 기쁨이 되고 다른 교회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이런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통탄합니다. 주님 몸을 찢는 세속화의 죄악입니다. 주님은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화해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간에도 화해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 지역 교회들, 다른 교단의 교회들, 다른 여러 교회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협력함으로 손을 맞잡고 복음의 숲을 이루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나가야 될 새로운 부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예배 인원이 많아지고 교인 수가 많고 재정이 늘어나고 이것이 교회의 건강한 표시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비신자 전도를 통해서 영혼군의 열매가 풍성하고 구원받은 기쁨을 간증하는 삶이 늘어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교회가 참으로 건강하고, 내 교회만 묶어두지 아니하고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재정과 사람들을 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이런 교회가 참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한 번밖에 못했지만 교회 분립개척 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가길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당부를 합니다. 저는 이제 6개월 후에 은퇴를 하지만 제 이후에 이제 후임 목사님이 더 많은 성도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분립개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 교회 얘기가 좋사오니 얘기만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떠나가는 헌신자로서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함께 헌신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새로운 가족 부대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밖에서는 공공성의 회복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 슬프게도 교회가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어요. 가장 믿지 못하는 사람이 신자들이 되었고 목사들이 되었고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면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성 있게 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우리끼리만 이기적으로 모였고 세상의 아픔에 무관심했었고 섬기는 일에 인색했었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준 뼈아픈 진리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한 이웃이 되고자 작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이하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바로 참된 선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죠. 우리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외로운 자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그 외로운 숲길에서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돌봐주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교회가 이런 일을
매스컴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다른 이웃들 의식하지 말고, 정말 진정성 있게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왔다면 교회는 세상의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신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희망을 품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외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또 우리 교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서 교회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교회는요, 성공이라든지 인기라든지 명성이라든지 부여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좀 초라해 보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내적인 파워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 속에 있을 때 지친 사람들, 희망을 찾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마련인 겁니다. 그게 바로 참 전도의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세 부대를 우리가 다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낡은 부대를 고수한다면, 이기주의와 가족주의와 교회주의라는 낡은 부대를 고수한다면 우리는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하고, 제가 뭐라고 표현했나요? 와해된 그리스도의 몸이 와해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님이 교회를 꿈꾸셨던 그 본질적인 교회,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우리 주님의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로운 가족부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기주의, 가족주의를 버리고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주의라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교회 공교회성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교회가 고립된 개토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으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공공성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존경하고 세상이 부러워하고 희망을 찾아 나오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는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새로운 가족부대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주의와 가족주의를 버리고 공동체성을 회복합시다. 내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주의를 버리고 공교회성을 회복합시다. 고립된 개토 같은 교회 되지 말고 세상을 섬기는 공공성을 회복합시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새로운 가족부대를 준비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이 이루셔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오코너라는 분이 세상을 위한 교회, 세이비어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오늘 철저히 세속화되고 물질주의화된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그 이야기가 바로 세이비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든 커스비 목사님이 1947년에 이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지금도 이 교인이 150명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교인을 가지고도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강하고 혁신적인 교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절비한 교회의 숲에서 고작 150명 정도 불과한 세이비어 교회가 시대를 이끌어갈 대한교회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론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을 추구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헌신합니다.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를 섬기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고 희생적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교회가 헌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이비어 교회는 이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작지만 헌신된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빈민들을 위해서 사마리아인의 집을 운영을 하고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된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많은 세상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2년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규모는 우리보다 좀 작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지금도 왕성하게 미국 사회에 큰 희망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자연적 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숫자와 재정과 프로그램과 사역과 이런 모습들에 여러분 주목하지 마시고 큰 눈을 떠서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공공성을 회복함으로써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원대한 그리고 성경적인 근본적인 교회상을 우리가 마음에 그리고 함께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삶, 축복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분명히 소망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우리 삶을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인생 책임질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실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고령화된다, 젊은 사람이 빠져나간다, 아이들이 없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김노희 목사 이후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하십시오.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교회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교회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